다 일어나서서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6절에서 7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감동케 하고 감화케 하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사람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케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던 중에 10사람이 나쁘게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함께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기를 그 땅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땅이더라.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더라.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호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우리들의 밥이다. 들어가자. 이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가서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그 땅에 들어가자 했던 이 갈렙은 그 열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 또 불만하는 것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그 사람들을 결국 다른 사람 모세,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자손을 축복하겠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른 사람들. 믿음을 바로 가지는 사람들은 교인들 중에서도 좀 달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민수기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는 이 단계가 있는데 제1단계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네 단계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제1단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사탄과 세상을 심판해 하시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단계. 그 네 번째로는 기업을 받았으니까 누리는 단계. 누리는 단계. 따라합시다. 누리는 단계.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 심판의 단계, 기업을 얻는 단계, 누리는 단계.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사탄을 심판하고 우리에게 이제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이 기업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기업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한 누림은 가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을 이제 목전에 두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을 여기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준비가 잘 되고 그 과정이 믿음으로 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민수기는 1406년에 이 모세라는 분이 이 모압 광야에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기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구원한 우리들을 심판하고 기업을 얻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바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는, 유리하는 이런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그래서 1세대가 이제 광야에 방황하고 그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9장까지는 9세대에 대한 9세대. 요 민수기에는 9세대가 있고 신세대가 있는 거예요. 신세대. 옛날 사람이 있고 새로운 시대의 사람. 그러니까 이 9세대는 애굽에서 났던 사람들, 20세 이상 되는 애굽에 났던 사람들을 9세대라 그러고, 광야에서
낳던 사람들을 20세 미만과 그때 낳던 사람들을 신세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구세대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 신세대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는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누리지 못한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어. 정말 남은 생애가 살아온 생애보다 더 멋지고 복되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세대가 이제 행군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서 이제 20살 이장에서 20살 이상의 50세까지 사람을 숫자를 셉니다. 남자가 몇 명인가 이렇게 숫자를 세게 되고 이 숫자를 세 보니까 60만 한 3천 명 정도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60만 3천 550명인데 그러면 그때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약 몇 명이었겠는가? 그러니까 20세에서 이 50세까지가 60만이니까 여자분을 합하면 120만. 그리고 20세까지 또 50세 이상 되는 세대 이렇게 합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200만은 더 되는, 그거는 300만이 되는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대군이 이렇게 나온 역사는 없는 것. 이렇게 이제 한 200만 명이 이제 나오게 되고, 자, 200만이 나와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고, 이제 레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동행을 하느냐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에 가겠다는 약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1차로 이제 군대를 이제 개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12지파가 이제 200만 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머물었다가 또 앞으로 행군하고 머물었다가 이제 목적지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목적지를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라는 지인을 이제 머물었을 때 어떻게 진을 짜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 가서는 레위지파 중에 아론 계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4장에 가서는 레위지파 해야 될 일이 뭐냐, 일이 이제 고앗 자손은 무엇을 하고, 또 무라리 자손은 무엇을 하고, 게르손 자손은 무엇을 하고, 이 아론은 무엇을 하고, 이런 그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각자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나이가 일반 제사장들은 30세에서 50세, 그리고 성막에 일을 하는 사람은 25에서 30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행군을 하다가 이제 분리법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같으면 예방법입니다. 예방법. 200만 명이 많은 사람이 걸어가니까 그 전염병도 생길 수 있으니까 분리해서 나병이 있다든가 뭐 유출병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 범죄 사건이 있을 때는 사람을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를 법을 만들고 6장에 가서 나시린의 법이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또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규정인데 이 감독들은 많이 바치고 두령들은 조금 바치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가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는 레위인들을 성별해서 25세에서 30세까지 성막 일을 거두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광야에 처음으로 유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해방 기념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니까 다시 또 불과 구름 기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임하게 되면서 이제 10장에 행운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이 머무를 때는 어떻게 머무르냐? 이 진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치는 겁니다. 성막이 텐트로 되어 있으니까 성막을 치게 되고 이 앞쪽에는 동편이 되는데 아론의 지파와 유다 지파 중심으로 세 지파가 있게 되고 요 남쪽에는 이 고핫 자손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성물을 옮기는 사람들이 성물 그러니까 성전에 양이나 소나 그 번제달이나 이런 것을 옮기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인데 루벤, 시몬, 갓 지파 서편에는 게르손 지파 성막 덮개라든가 휘장이라든가 문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분들 그 다음에 거기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무라리 지파인데 이들은 기둥, 받침 이런 기구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앞에 네 지파 동서남북 12지파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이제 늘 아론의 지파의 계열에 속한 이분들이 앞장을 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머무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갈 때는 앞에는 벅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진에서 약 한 1km 정도 떨어지도록 이렇게 앞서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동편 진이 앞으로 가고 그 두 번째로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진이 가게 되고 그 마지막으로 이 고핫 자손이 진이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벅궤가 가고 진이 있고 또 성물이 있고 진이 있고 또 이렇게 이런 구조로 쭉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만 해보세요. 한 200만 명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말도 있고 염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이 걸어갔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족이 호수를 차를 타고 왔습니다. 광야지만 그 200만 명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기적으로 광야에 인도하는 것도 기적으로 인도하는 기적으로. 기적의 말이 나오세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교통사고.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 가운데 산다. 여러분 기적 가운데 사는 거요.
길 걸어가다 언제가 차 와서 바다 보면 죽지 뭐 어떻게 살겠노? 길 가다가 뭐 집이 무너지면 죽습니다. 뭐 기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가운데 사니까 늘 감사하기 바래요. 할렐루야! 늘 감사. 자, 이렇게 해서 9세대가 막 준비를 이제 다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0장에서 25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9세대 불순종이라는 주제가 되겠는데, 자, 1장에 10장에서 14장까지 이제 불신앙과 거역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장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나팔을 길게 불면 이제 행문대열로 쭉 이렇게 이제 깃발을 세우고, 깃발이 우리가 출애굽 28장에 보면 모든 지파의 세계에서 이 12개 그 지파들이 막 이 깃발을 날리면서 이렇게 행문을 아주 정말 멋지게 이렇게 행문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팔 소리에 행문을 하게 되는데, 만약 나팔 소리가 바로 듣지 못하면, 또 나팔을 잘못 불어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나팔을 두 번 불면 천부장들이 모이고, 또 그 다음에 이 나팔을 부는 것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숫자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4장에는 바울이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바로 갈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바로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듣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늘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바로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늘 준비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나고 즐겁고 뭐 이런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이 본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말을 어떻게 바로 전하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말을 나를 통해서 이 시간 전하게 하는가? 그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여기 와서 웃고 이게 그때는 좋지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웃고 싶으면 텔레비 틀어놓고 코미디 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행보를 하게 되면서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진트를 짜서 이제 쭉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가게 되어서 이 행군이 된 시간이 2년 2월 20일 날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됩니다. 광야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2년 후에 이런 이제 행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좀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고기가 되게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나도 때로는 고기가 되게 먹고 싶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고 싶지 않습니까? 고기 좀 종종 잡숴야 돼요. 고기 너무 안 먹으면 단백질이 없어가지고 면역이 약해지니까.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 와서 포기도 먹지 못하고 싱싱한 채소도 먹지 못하고 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저들이 살던 노예 생활하던가 자기의 자식을 낳아서 죽여야 되는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출애굽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정했어. 애굽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니라. 그렇게 하면서 제일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계명을 주는 거예요. 왜? 애굽에 자기의 자식을 낳아서 나일강에 버리든가 죽여야 될 그 상황, 그 고통을 생각하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는 우리말로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쉽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불평을 하게 돼서 갑자기 불이 나와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베라라고 그래서 탐욕의 무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탐욕 부리지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탐욕, 물질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사는 것에 너무 탐욕 부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솔로몬의 부귀영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룡의 새를 봐라. 저거 다 먹여준다는 거야. 하물며 너희들을 안 먹여주겠느냐. 너희들이 못되고 악했는데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떡 달라고 하면 돌 주느냐. 생선 달라면 뱀 주느냐. 안 주잖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안 지켜주겠느냐. 우리가 잠언 16장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많이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됐습니까? 여기 내 마음대로 됐으면 나도 여기 안 서 있습니다. 말은 여러분 이거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지금 말 앉아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얼음 있다고 불평하지 말라네. 그 14장에 3장에 또 이제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면 이들이 또 두령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14장에도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인데 이 불평 때문에 우리가 14장 28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40일 동안 뒤에 정탐하고 왔는데 그 일수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에 다 죽게 될 계수한 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12장에도 미리암이 또 불평을 합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자를 좋아했다고 그래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나도 여러분보다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여기 뭐 까만 옷하고 넥타이를 메고 나오니까 되게 거룩해 보이지만 똑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도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일반 교인들보다 지도자들이 더 불평을 가지고 나오지 불평 더 많이 하는 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의 일을 가면 너의 행사를 맡기래. 모두 맡기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꾸 정리하려고 하면 정리 안 됩니다. 싸워야 되고 화내야 되고 혈기 불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자, 그 결과로 이제 38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읽은 그 말씀은 제가 교회 종탑을 세우면서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고 뭐 그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오살리 금식기도 가서 내가 장기 금식을 한번 하리라. 두 가지 목적인데,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장기 금식기도 하고 왔더니 아무도 불평 안 하고 종탑 딱 세워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 14장 28절, 한 20일 지난 후에 이 말을 내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잘 잊어버리지 않고, 그때부터 나도 이제 불평 잘 안 하는, 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사니까 뭐 인생이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믿습니까? 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감사의 문으로 다니엘이 감사하니까 천사가 왔잖아요. 불평하면 마귀가 오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늘 감사하세요. 큰 거,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큰 거를 감사합니다. 작은 걸 감사하면 못, 큰 거 좀 더 안 합니다. 큰 거 좀 교만해져가지고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른 생각 들어버려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 오늘 저 원이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감사한 일 없거든. 오늘 가다가 저 세종병원에 특별히 말해가지고 중환자실 한번 들어가 봐요. 어떤 분들이 있는가? 자, 이렇게 이제 불평해서 저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들어가면서 제사를 바로 지낼 것을 말하고, 그리고 16장에 또 이 골라자손이 또 반역을 합니다. 왜? 아론 니만 제사장 해먹고 우리 뭐냐? 우리도 좀 해먹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덕궤 앞에 뒀더니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나무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불평했던 골라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가 다 죽고, 아론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좀 안다고, 좀 가졌다고, 사람 깔보고 무시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론의 지파가 제사장으로서 나타나고, 이제 19장에는 붉은 암소 제사가 있어요. 붉은 암소를 지려 제사를 지르는. 그 왜 그러냐? 이제 광야에서 이 38년 동안에 근 1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사람이 막 죽습니다.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고 수백 명이 죽습니다. 이러니까 성경에는 시신을 보지 마라. 시신 보면 큰 죄가 되거든요. 그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막 이 붉은 암소 제사를 통해서 전부가 막 이렇게 사죄함 받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20장에 가서 또 이제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이 물이 바라는데, 우리가 출애굽 17장에도 물이 없어 불평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가리 샘물이 났습니다. 하늘 모세 보고 가리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지팡이를 내리쳤더니 물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 혈기 부렸어.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네가 가나안 보기는 아는데 들어가지는 못한다. 저는 이 말을 보고 한마디로 되게 마음이 아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구나. 왜? 이 9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이 9세대잖아요. 막 그런 하나님의
그래서 모두 혈기를 부르다. 그래서 우리가 혈기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야고보 1장에도 썩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 또 이 잠언 16장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가 자꾸 혈기 부리고 불평하니까 안에 버려버리잖아요. 다시 사용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한순간에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라고 모압 광야에 오게 됩니다.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 사람을 망부로 죽입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지팡이에다가 불뱀을,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러면 보는 사람 다 살리겠다. 이렇게 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노뱀을 만들어 광야에 높이 듭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데 그 노뱀이 들으면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그냥 막대기 하나만 보이게, 막대기. 사람도 한 200m만 떨어지면 얼굴 못 알아봅니다. 한 1km 떨어지면 안 보이겠죠. 뭐. 조그마하나요. 누가 누군지 하나도 안 보여. 여기서 내가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런데 100m만 가보면 여러분 누가 잘 구별 못 합니다. 그런데 본 사람은 다 살고 그쪽으로 본 사람은 다 안 죽었어. 이 말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그리고 그 말을 마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못 보고 믿어도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믿구나. 예수님도 도마에게도 보지 못하고 믿어도 복이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어도 복이 있습니다. 왜? 약도문. 이거 예수를 그냥 보고 믿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뱀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니까 이 모압이 위기가.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 좀 해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이 축복하나로 저주할 수 없다. 그 저주하려고 많은 뇌물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24장 축복을 하고 24장의 번영을 말하고 24장의 예언이 뭐냐? 미가스 별을 예수께서 이 별,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 별 보고 오잖아요. 그 기사에 대한 말이 여기 나온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리 축복된 사람들을 저주하라 저주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 누가 저주하겠어요?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다. 그 누가 우리를 저주하겠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누가 우리를 저주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26, 36장까지 신세대, 9세대가 이제 30년, 40년 동안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신세대가 38년 후에 인구를 조사하니까 숫자가 60만 1730명. 그러니까 한 1200명만 잡고 그 숫자가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잖아요. 놀라운 역사.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 태의 기름진 복, 땅의 복, 이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이들 이제 군대를 개수하고 제사법을 말하고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가 후계자로 세우고 절기법과 대속죄일 그리고 서원법을 말하고 동편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합니다. 정복의 심판에 대한. 그리고 32장은 동편 지역에 이 지파들의 땅을 나누죠. 루벤, 갓, 므낫세 지파들이 땅을 받게 되고 서편 지파가 33장에서 심판하고 34장에 땅을 이제 또 기업으로 분배를 해주고 또 35장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을 분배해주고 또 36장은 마지막인데 여자들에 대한 상속법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 벌써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여자의 상속법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못한 일들이 성경 속에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들이 땅을 분배하는데 이 땅을 이제 심판해서 땅을 나눠주는데 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 분배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은 2분의 1을 가져라. 전쟁에 나가서 후방에 지켰던 사람들은 2분의 1을 가져라. 그리고 백성들은 500분의 1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줘라. 이렇게 해서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집에서 있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전쟁 노획물을 분배하는 겁니다. 참 이런 일들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전쟁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들하고 이렇게 내통하면 안 되잖아요. 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분배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많이 있는 사람은 적은 사람이 나누고 많이 배운 사람은 저 나누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다음 편에 이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호수아서에 가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로 준 교훈이 뭐냐? 구원받은 우리 인생들이 사는 게 광야 세상처럼 나그네와 같다. 믿습니까? 나그네와 같다. 언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우리 언제나 하늘나라 들어가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이다.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잘 살아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늘 감사하고 사세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 가다가 낮에 구름기둥이 멈추면 서는 거예요. 구름기둥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는 또 불기둥이 쫙 서서 또 진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세상을 보면 행운에 가는 그 시간보다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너무 고생 많이 안 하는 거죠. 가만 머물러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했다라죠. 그 1장에는 내가 너희들을 안고 왔다. 안고 왔다. 광야에 안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갑니다. 신령한 면으로. 우리가 아이들 엄마가 다 안고 다니잖아요. 업고 다니잖아요. 우리를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성막이 중간에 두고 머물고 늘 앞에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성막이 움직이는 건 말씀. 늘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우리 지금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또 교회 중심. 이렇게 늘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세상 가운데 먹을 것, 양식, 만나, 생명수
이 모든 먹고 입는 거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샘 가운데 때로는 연단, 어려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기적도 보여주지만 그 기적 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을 잘 조금만 견디면 된다. 출애굽기 말했잖아요. 14장에 마라가 나와 조금만 가니까 엘림에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좀 어렵습니까? 아픕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그러면 엘림의 축복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나오미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베에돔 이 룻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이루어짐으로써 모두 회복돼서 나오미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좀 광야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의 놀라운 축복, 가나안의 적과 꿀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목적지가 있는 목적지.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목적지가 됩니까?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목적지를 바라보는. 그리고 끝으로 최고의 안식.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 안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도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누림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 이 광야의 여정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고 우리가 기적 가운데 삶에 저들이 불평했습니다. 우리도 기적 가운데 삶이 불평합니다. 이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서 주신 구원과 축복과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